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21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은 앞에 21장 1절에서 이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앞에 1절부터 8절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욱 그러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전형적으로 보았던 반복되는 이 구조입니다. 더욱 심화해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천국이 무엇인가 1절부터 8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더욱 심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절부터 앞으로 뒤에 22장 5절까지 보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천국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읽을 반복되는 9에서 22장 5절까지 환상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의 참 가치를 두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겁게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심화해서 말씀하시는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앞에 2절, 이 21장 2절 말씀의 반복이고 더 심화해서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이 말씀이 다시 9절 10절에서 심화해서 반복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의 실체를 한번 알아볼게요.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 무엇인가?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시겠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니 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라고 말하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환상 가운데 보이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거룩한 성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짜 어떤 돌로 지어진, 어떤 물질로 지어진 건물이라던가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문맥에 따르면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앙한 하나님께 정말로 구원받은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이 2절에 보시면은 신부와 같이 단장하였다라고 2절에서 말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정말 그렇게 단장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읽는 자들이 어떻게 단장했는지 알도록 의도적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마지막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참으로 신랑을 맞이할 새 신부처럼 단장을 했는데, 저희들의 비교에서 또 한 존재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전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았던 이 세상 음료, 이 바벨론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인 어린 양의 신부에 반대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대조되는 음료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음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타락한 온 세상의 경제 구조와 종교 구조들이 음녀 바벨론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재림하신 이 천국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고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 그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으로서 성도들이 참으로 신랑을 맞이한 신부처럼 단장하는 아주 높아진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또 살다 왔는데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로 미혹하는 그런 음녀 바벨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물질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꿰고 미혹하는 그 음녀로 비유해서 이 음녀가 어떻게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휘황찬란하게 사치하고 있는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요한이 목격한 20장을 넘어가서 21장 이렇게 오면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의 그 시점을 요한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이 새로운 우주 질서 속에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 음녀 바벨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거룩한 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신 거예요. 21장 2절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21장 2절에는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11절에는 그 단장한 것이 그 실체가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우리가 모르는 보석이지만 벽옥과 또 수정과 같이 맑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천국을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 금방 전에 앞에 설명했던 앞에 음녀가 두르고 있던, 치장하고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룩한 성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존귀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치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정말로 존귀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실체가 드러났으니 정말 이 거룩한 성도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인 성도들이 그날의 가장 존귀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이 이런 진귀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냐고 성경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라고 말해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던 그 성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에서 3절에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가 스스로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빛이 누구에서부터 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한 빛으로부터 우리가 광채를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빛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후광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로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진 재물과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정말 빛나 보이는 존재로 꾸미기 위해서 금붙이로, 또 명품으로, 좋은 것으로 자신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빛나는 사람, 그런 외모로 가꾸려고 그렇게 자신을 가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빛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 결코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빛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 것으로 빛나려고 하면은요,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내 자녀를 또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빛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나는 자들로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빛을 발하여, 그것이 빛을 발하여 그 빛이 바로 성의 투영이 돼서 빛이 나기를 어떻다고요? 진기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요한 앞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거룩한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이 비춤으로 그 성체에 투영이 돼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거룩한 성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이 성에 대해서 보여줘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의 빛나는 겉을 보여줬잖아요. 영광 이마에서 빛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금방 읽은 말씀 12절부터 14절은요, 이 성에 대한 구조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구조를 얘기해 주십니까? 크고 높은 성곽과, 성을 둘러싼 성곽과 그 다음에 12개의 커다란 문, 그리고 이 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에 대한 그 장면들을 요한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세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묘사되는 이 성곽의 구조 역시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대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환상의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취로 오늘 이 성곽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신 완전한 구원하심을 설명하려고 이런 이 측량의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2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계시록 4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의 상징과 같은 이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성전 구조인데요,
24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곽을 보여주시는데 12 문이 있었고 12 기초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인데 합하면 24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를 둘렀던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정말 12 이스라엘 지파와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 열방을 향한 12 사도를 대표했던 수가 12에서 더해서 24장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 열방의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24장로의 상징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이죠. 바로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는 그 참 예루살렘 성이 그때 누구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12라는 수, 그 다음에 12가 더해져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성도들인 그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성전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12지파들, 12 사도들과 그들이 함께하여서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이것이 직접 겪어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형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변모할 모습들인데, 맞이하게 될 모습들인데, 이 천국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이 땅에서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저 천국이 그 집의 평수가 달라지고, 어떤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간증처럼 개털모자나 면류관 등급을 나누듯이 좋은 집 나쁜 집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 손으로 세운 마을이나 건물도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구약 시대의 어떤 장막들이라던가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과도 다르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계신, 부분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것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아직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과 영으로 완전히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원히 함께 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그때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는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바라는 천국은요, 지금 세상에서 자랑하는 화려함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친히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저 천국이 어디 있냐? 아무런 장래의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냥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냥 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화려함과 돈과 재물의 마음을 뺏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미련한 삶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그 마귀,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귀의 두 수하였던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이 땅의 수많은 이 마귀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분리돼서 불타는 유황과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여러분, 새 하늘과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천국에 이 땅에 이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을 지켜 순결하게 살아간 거룩한 성도들만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화려함을 누리기를 사모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거룩한 성이 될 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던 소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던 사람은 이 얘기가 별로 소망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해 보거나 그것을 기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영원히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성은 어떻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을 진귀한 빛을 발하는 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을 지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셔서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그래서 이것을 깨닫으면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무겁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오늘 걸칠지, 어떤 것을 누릴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시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사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날의 천국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것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걸치지 않아도,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진귀한 빛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시계를 차고 뭘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지, 얼마를 벌어오는지, 그게 지금 나의 영광과 나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하느냐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보화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허락하셨던 것과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일시적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완전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소유한 자들을, 얼굴의 그 환한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에 내놔도 참으로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 내가 없어도, 덜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별로 이 세상에서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기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 생활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것만 화려하고 이 불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깨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날에 천국에서 거룩한 성으로 또 어떻게 지어가게 되는지 그 놀라운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단어들, 우리가 익숙시하는 측량 그 단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 이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골로새서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골로새 성서에서
성경에서 그 약속처럼 이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측량으로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은혜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냐면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우리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입게 되는 이 부활의 몸도 그때는 어떤 위협도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전에도 이것을 설교를 잠깐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했었는데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측량하냐면은 측량이 뭐냐면 길이를 잰다는 거예요. 성전의 길이를 잽니다. 오늘 그래서 갈대자로 황금 갈대자로 이 성전의 길이를 재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측량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한 것으로부터 오염과 해악을 막아주고 이 성을 보호해주는 상징으로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잘 컸냐, 얼마나 잘 지었냐 그런 측량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런 핍박과 고난과 해악을 막아주는 그런 경계석을 세우는 것처럼 경계표를 그어주는 것처럼 상징으로 성전의 측량의 환상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 예전에 봤었지만 1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천사가 어디만 측량을 했었냐면은 성전 안쪽, 성전이 무엇이었어요? 상징이요?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세요. 그 성전을 측량하는데 11장에서 계시록 11장에서 성전 안쪽만 측량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우리의 영혼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과 죄악의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입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우리 성전 안쪽만 측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형, 이 삶에는 여러 가지 공격이 물리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상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과 여러 가지 해악들,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핍박들 이런 거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그 마지막 날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측량을 어디를 합니까? 성전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해요. 외부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안전함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해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겪거나 실패와 좌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될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일어날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위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애쓰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킴 받긴 하지만 몸이 괴롭잖아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하는 현장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왜 없습니까? 술자리 가지 않고 접대하지 않고 뒷돈을 받지 않아야 되고 관행처럼 일어나는 것들에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외되기도 하죠. 그런 핍박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견디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계랑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들 여러 가지 결격되는 사유들,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편법을 쓰지 않으면은 저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근데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참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성전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측량이 되어서 거기에는 해도 없고 해함을 받지 않고
정말로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의 정사각형으로 측량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엔 또 이 성을 둘러싼 성곽이 144 규빗으로 측량이 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 16절에 이 성이 정사각형으로 측량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록을 읽다가 휙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졌던 것들 중에서 이 정사각형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에스겔서 45장 2절 말씀에 가면은 선지자가 측량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측량을 하고 보니까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 지성소 역시 정육면체였어요. 정사각형이었어요. 게다가 출애굽기 27장 1절 또는 28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모세가 성막에서 그 안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도 정사각형이었고요, 심지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붙이고 있는 흉패가 있거든요. 가슴판에 붙이는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결케 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정사각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그런 상징적인 것들로 꾸미게 하시고 지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게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 16절에도 정사각형으로 성이 측량된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이 건물이 아니라 그날의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이 완전한 사각형으로 측량됐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곽의 측량의 사이즈가 나와요. 먼저 성은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수는요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또 족속이라는 천이라는 수가 곱해져서 나온 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또 이게 어떤 의미냐면 12,000 스타디온은 거룩한 이 성은 모든 민족에게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성곽도 나오죠. 성곽은 144 규빗이라고 하시는데 이 144는 앞에서도 나왔던 이 숫자의 상징이에요. 12지파와 이스라엘의 12사도를 곱한 수가 144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참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했잖아요. 저 신천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12지파, 12사도 거기에다가 144가 나오는데 완전수 또 만을 곱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14만 4천을 썼던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144 규빗이 이 성곽의 치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전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온 열방에 속한 택한 교회들에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함 속에 교회가 거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보면은 이 측량한 사이즈도 조금 이상해요. 성전을 둘러싼 성곽이 144 규빗이면 이걸 환산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표를요. 144 규빗은 46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성곽의 둘레가.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안에 있는 성곽 안에 있는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이걸 또 환산하면 8,800km예요. 둘레가. 뭔가 말이 안 되죠. 460m 안에 8,800km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수는 상징의 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측량에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들을 보여주면서
이 상징들이 인간이 사용하는 물리적으로 정말 사람이 충량하는 그런 환상으로 보이지만 이 환상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천사의 측량으로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 정도 사이즈의 성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과천에 가면 신천지가 지어놓은 그런 건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으로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참으로 완전하게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온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불러낸 온 열방에 믿는 교회의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상징의 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에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안전함을 입습니다. 완전한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 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덜 가지면은, 더 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보고 빼앗기고, 길거리를 가다가도 불안한 게 이 세상인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떤 죄악도 슬픔도 고통도 어떤 불안한 것 하나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완전히 측량된 그 성처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안전이 무엇인지도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견고한 돌덩어리 집을 짓는 게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명품을 입고 세상 권세와 권력으로 안전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안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영혼의 보험을 받는 것이 진짜 안전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보호함을 입어서 얻는 그 참된 안식이 진짜 안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안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경제 제재를 받고 살해를 당하는 그 당시에 로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칼로 찔림을 당해도 헐벗게 되고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 것을 봐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질 않는 겁니다. 왜요? 진짜 안전은 내가 저들과 타협해서 당장에 쌀 한 톨 더 먹는 게 안전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영원의 보험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진짜 안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안전으로 삼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참된 안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전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바라보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되고 믿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보석들을 읽는데 어려우셨죠? 네. 한 번도 모르는 보석의 이름들이 지금 질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뭘 보여주냐면은 앞에는 그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뭘 보여주냐? 이 거룩한 성의 재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세밀하게도 보여주시죠. 이 천국의 거룩한 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들은 전부 뭘 상징하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 보석들이 지금 이 12가지의 보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보세요. 앞으로 조금 올라가서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의 빛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이름도 생소한 12보석은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보석들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들이고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흉패에, 이 네모난 정사각형 흉패에 12가지 보석을 박아놓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거기서도 이 보석들의 이름이 나와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또 사실 이 모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나아갈 지성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말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를 이 땅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만드는데, 그것도 모세가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법궤를 놔두고 천막을 이렇게 셔서 우리가 예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이 성막을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양식대로 정사각형의 지성소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양식대로 아론의 12보석의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것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 거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구약에서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모세를 통하여 보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참 성전을 구약 시대부터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그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영원한 성전을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 모세가 따라 지은 것이 이 땅에는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은 그냥 천막 조각이 그냥 그런 양식이 아니라, 누구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요, 진귀하고 큰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보석과 진귀한 기초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 거냐? 최종적으로 역사 끝에 지으실 새 성전을 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징들을 보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갈 것을 사모하라라는 그 의미로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런 성막을 주시고 12보석의 흉패를 붙이게 하시고 성전을 기초석을 두어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했던 겁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흉패를 볼 때도, 성전을 볼 때도 이 땅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야 이것처럼 이런 곳에 내가 살고 싶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하늘의 성소처럼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길 소망하고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실체는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보시다 보면은 무슨 보석의 이름들이 그렇게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석들 얘기가 나오고 무슨 모양과 길이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다 일일이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다가 모르고 그냥 중요하지 내용 아는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새롭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서 보게 하시는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대로 주신 소망의 명령들이었구나. 그 치수들과 그 보석들과 그 내용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원대한 예루살렘을 보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었구나. 소망하라고. 이렇게 깨닫고 보시면은 이 구약 성경이 재밌어져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허투루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을 사모하고 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것마다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첫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셨던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참된 성도로 지으실 복된 약속을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구의 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고 새롭게 변모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와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천국의 좋은 보석, 황금 그런 걸 믿기로 천국에 좋은 집을 마련하려면 이 땅에서 헌금 많이 내고 공덕을 많이 쌓으라는 식의 엉터리 설교나 간증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성전의 재료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때문에 바라는 빛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니 그런 거 탐해서 가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얘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함을 입고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옛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지시면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본문에 21절에 12진주문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한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문으로서 상징이고, 이 성의 길도 보세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표현 역시 뭐냐면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성도들의 걷는 길이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는 황금길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황금길이라고, 이 천국이. 그런 걸 사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황금과 같은 정금과 같이 맑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받는 길, 이 성 안의 길에 두 증인이 쓰러지고 핍박받는 길이 성전 안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새 하늘 새 땅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의 길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마치 황금과 같이 맑은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이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와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 세상, 이 망하고 지금 이 불타 사라질 이 가짜 보석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려 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었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진귀한 보석들을 정말 나의 값비싼 보석으로 알고 명품으로 나를 두르는 것을 진짜 보석이라 생각을 하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다는 경제 불황에도 명품관 열면은 줄을 서서 사가고,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도 이 텐트를 치고 사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치장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 성도가 빛나게 되는 것을 그것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히 누르고 이제 바라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계속 마귀는 우리를 속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화려한 보석들과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할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사도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12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거받았던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외적으로 보면은 형편없이 초라해 보일지 몰랐지만,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가장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성도들이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보석들로 천국에서는 그 영광 때문에 참으로 이런 존재들로 변화받는 겁니다. 지금 이 연약한 죽을 육신이 겪어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어떻게 소망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동화가 같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러한 하얀 옷을 입게 하리라, 승리의 관을 면류관을 주리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앙하는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길 중에 핍박받고 또 신앙을 지키며 당하는 어려움들, 갈급함, 가난함, 고통들, 여러분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성으로 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육신의 장막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 이 거룩한 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나는 그 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믿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천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마치